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사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왕으로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이기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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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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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터선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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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7월의 끝자락에서 본격적인 휴가철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와 각종 수련회가 시작되는 8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들이 지속되는 요즘 은광계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시며 주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과 건강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었다는 느낌으로 또한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힘들게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뒤로 하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광계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초중고 대청 연합수련회가 제주도에서 5일간 있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난날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어린 양을 보라라는 주제로 준비할 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어린아이까지 온 성도가 관심과 사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수련회 내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은혜의 연합수련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합수련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가슴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9월
보신총회 선교부 선교사님들이 준비하는 은광교회 선교 축제에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과 함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옥중에 있는 바울의 심정으로 은광교회 선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장영돈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권능을 주시옵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고 세상에 전파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6월 셋째 주일부터 우리가 또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또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들이 무언가를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많이 안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사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듭시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를 거치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소위 노동집약일이라고 하죠. 직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방직 혹은 봉제, 이런 공장들이 다 동남아시아로 흘러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 흘러가는데 제가 있었던 반둥에서도 무슨 일이면 여러분, 천을 짜는데도 참 여러 가지 천을 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중에 연사물이라는 천이 있는데요. 이 천은 실 3가닥, 4가닥 혹은 8가닥을 어떻게 하냐? 회전을 시켜서 꼬는데 어느 정도 꼬느냐 하면 1분에 1800회를 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돌아가는 게 아니죠. 이런 연사물을 해가는데 이 연사물을 공장의 기계 앞에는 모든 글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이 엉키거나 실타래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공장장에게 보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공장에 일을 하러 들어온 사람들한테 기초적인 걸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한 직원이 자기 딴에 이제 일을 좀 잘 한다고 실타래가 하나 얽히니까 자기가 그것을 풀어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이 실타래가 더 많이 얽혀서 손 쓸 수 없는 자리까지 가서야 공장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공장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게 즉시 보고하라 했는데 왜 이제야 보고하느냐? 그러니까 이 직원이 이런 얘기입니다. 공장장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엉킨 실을 풀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장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내한테 빨리 보고하는 거다. 그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 작품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이해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내 스스로 해결해 온 어려움도 있고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처분을 기다렸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저는 건강이 좋지 못했을 때에 내 방법으로는 아무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는 언제든지 그 문제를 들고 내게 와서 내게 맨 먼저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와서 간섭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가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세미나를 참여하는 가운데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발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청년들의 위기이고 동시에 주일학교의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수창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3명인가 있대요. 그 중에 37명은 야구부고, 그러면 야구부 아닌 아이들은 6명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수창초등학교 한때 5,000명이 있었던 학교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 교육적인 형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격탄이 교회로 이어지고 있고 교육의 위기로, 주일학교의 위기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신학대학원에는 11년째 신학대학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 보면 한 20년쯤 지나면, 그때 되면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다시 담임 목사 해주세요라고 다시 부름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담임으로 모실 목사가 없어지는 시대가 곧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국에 공부하러 갔던 제 대학 입학 동기였던 친구가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 공부를 하면서 영국 사람들 교회에 자기는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으로 공부하러 와서 출석을 하는데, 거기에 출석하다가 이제는 한 몇 년이 지나가니까 그 교회에서 교육기관 하나 좀 맡아서 설교해 주세요. 설교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영국 사람들, 한국 사람은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영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에 한국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저 인도네시아 사람이 은광교회 담임 목사 된다 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여러분 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장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진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오늘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 것이 없다,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극한 상황은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은 기회로 바꾸어 놓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위기,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정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천국 간다라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처해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리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여인은 용하다라는 의원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약도 처방받고 아마 침도 해보고 뜸도 해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연약해져 가고 더 병은 악화되어져 가고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3절을 보면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는데, 이게 아무에게도 할 때 여러분 성경에 1번하고 번호를 적어놨어요. 그 1번은 뭐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다.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의사들을 만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산을 다 탕진하고 허비할 정도로 됐는데도 병을 낫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노력은 다 헛사로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비참해졌습니다. 12년의 노력이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고통과 괴로움만 더하여졌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이 12회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좋은 재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절에 12회를 하혈을 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그가 혼인을 하고 있었더라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해도 마땅한 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형편이 12회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은 형편이고 그런 환경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은 어떤 것입니까?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형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희망적인 형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환경이든 가정의 형편이든 자녀의 문제든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많은 재물이 오늘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하고 해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의 죄성의 문제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들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침에 풀잎에 맺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고 아침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의 절망을 알고 나의 비극을 알고 나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지 마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손을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 아마 여러 소문들을 듣는 가운데서 알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나사렛 예수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냥 한 선생님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눈을 뜨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마음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내 이 모든 질병을 다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사람들 보기에 이 질병을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어짜라게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텐데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손을 들어서 행동할 때 병이 고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동하십시오. 움직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병이 낫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제가 대구 천국교회에 들어와서 한 3년쯤 되었을 때에 어떤 한 분이 뇌경색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1월 달입니다.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약간 좀 무슨 얘기만 하면 좀 삐딱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뇌경색이 와서 수술을 하러 갈 때도 바로 한 집 건너 있는 이웃 구역장님, 장로님한테도 병원에 수술하러 간다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옆에 이제 물으면 부인은 또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남편만 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갔냐 하면 출장 갔다 뭐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다가 한 달쯤 지나서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해 왔어야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 집사가 뇌경색이 와서 수술을 하고 이제 집으로 퇴원해 왔는데 신방 좀 와주십시오. 아니, 수술을 한 달 전에 했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하지.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권면을 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술한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고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엉덩이를 방석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지금 이 집사한테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라 하고 그리고는 안수 기도를 해라. 근데 여러분, 그 해가 얼마나 추웠느냐 하면요, 문고리에 손이 들어붙는 거 아시죠? 하물며 도어 키에, 여러분, 우리 집 바깥 도어 키에 물이 흘러내리다가 얼어붙어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면 드라이를 가지고 얼음을 녹이고 새벽 기도 갈 때였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뇌경색 수술한 분을 새벽 기도 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지금 일어서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새벽 기도 나오시랍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한 번도 새벽 기도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 날씨가 되게 춥다고 하니까 에스키모 사람처럼 머리에 온갖 보온을 잘 해서 내일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가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온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병원에 다시 치료를 받고 이제 수술한 부위를 흔적을 점검하러 갔는데 의사들이 놀래고 자기도 놀래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안수 기도를 제가 떠나올 때가 10년 동안 했어요. 그분은. 제가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도 없고 하니까 남자 화장실 청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 때 되면 교회 와서 남자 화장실 청소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또 청년들 다 마치고 나면 한 5시쯤 되면 다시 집에 가셨다가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가득한 것입니다. 10년을 있으면서 제가 그분이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 늘 안수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내가 아는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알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앉아서 집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는데 하고 있다고 해서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나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찾는 자가 받습니다. 행동하는 자가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부분이 아프다, 암이 걸렸다, 뭐 이렇게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환자들 신방할 때마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네요. 주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이 사랑하는 집사님, 이 사랑하는 성도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이,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들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은 그때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들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설명하기도 힘든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병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병은 부정한 자다,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즉시 그 병이 고쳐진 줄 깨달았습니다. 12년 동안 지긋지긋한 유출병에서 고침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된다는 신앙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초창기에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았던 시절에도 보면 예전에는 교회에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다가 거기에서 폐병 걸린 사람이 그 자리에서 폐병을 낫기도 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즉시 낫기도 하고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왜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첫째는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둘째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왜? 기도 안 해도 병원 가면 돼. 기도 안 해도 약 먹으면 돼. 기도 안 해도 주님 앞에 안 나와도 의지할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약 한 첩 먹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약이 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이러스를 기절시키거나 죽이거나 해야 병이 낫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12회로 혈루증 앓던 여인은 수많은 약을 썼습니다. 수많은 침도 맞았을 거예요. 수많은 뜸도 해봤어요. 다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감기가 걸렸는데 아이고 병원도 안 가고 내가 그냥 믿음으로 기도만 할래, 그러다가 며칠 안 돼서 저보고 장례식 치러달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병원에 안 간다, 뭐 약 안 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병원에 갈 때도, 약을 사용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이 의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처방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가끔씩 병원에 관계 되는 이야기를 보니까요, 그런 데 있더라고요. 수술한다고 배를 열어가지고 오른쪽 신장을 떼내야 되는데 왼쪽 거 떼낼 뿐 수술 사고 난 거 한 번씩 보시죠. 의사도 착각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투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교회 재개발 문제로 제가 너무 지칩니다. 제가 목회하러 왔지 재개발하러 왔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영광교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역사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재개발 문제를 두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아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를 제가 가끔씩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영광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는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도, 이 누문동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꿈꾸는 일들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 가운데서, 조합원이란 것은 우리처럼 현금 청산자가 아니고 이 재개발 빨리 하자 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제가 자료를 다, 전체적인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언론에서 그렇게 시끄럽고 막 난리가 났던 사랑제일교회가 조합하고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합의문이 나왔는데 합의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합의문에 언론들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냐면, 장이 10지역 재개발 조합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사과문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 내용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조합 사업 추진과 과정에서 미숙한 운영으로 사랑제일교회와 한국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중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뭐 교회하고 뭐 하는데 저기 한국교회에다가 사과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밑에 마지막 줄에 보면, 교회와 기독교계 앞에 중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맨 마지막 6제에도 국민들과 기독교계에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중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합의문을 쓰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가 재개발하는 문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합의문을 제가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조합 쪽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분이 보내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영광교회도 이렇게 돼야지요,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일반 신문들에는 이렇게 실리고 있습니다. 일반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이 사건은 많은 재개발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 즉 교회만 얘기하는 게 절도 있고 뭐 우리 여기도 보강법단도 있고 하니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도 여러분 늘 재개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교회가 111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서 일구어 놓은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과문 가운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교회 재산이 전체로 일반 계산을 해보면 1000억의 재산을 84억에 감정평가해서 교회를 무슨
아주 알박기 하는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대인동도 재개발하면서 대인교회는 예배당 건물 다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일들이 이루어갔습니다. 저도 시청과 구청과 조합에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합당하게 예배하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형편만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은 욕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뭐냐, 110년이 넘는 눈물과 땀과 피로 이루어진 이 교회 재산을 저는 도둑들한테는 갖다 바치기 싫다,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언광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지역조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38가정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개발업자나 임대업자나 그런 도둑들의 입에다가 채워주는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가 가지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교회 재개발 문제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바벨론 포로가 어느 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곡괭이 메고 삽을 들고 지게를 지고 강제 노동을 하러 가려고 나왔는데 아침에 갑자기 막 동네가 수군수군 하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예배를 해라. 그 얘기가 들었을 때 여러분, 시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기적은 오늘 이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에 꿈을 꾸는 것 같은,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내 몸에 있는 몹쓸 질병 가운데서도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일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얘기를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여인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병은 나았습니다. 육신의 병은 나았습니다.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적인 구원의 역사까지 이 여인에게 베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병 다 나으니까 교회 떠나가는 사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다가 자식 문제 해결되니까 교회 떠나가는 사람 봤습니다. 사업 문제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사업 잘 되니까 교회 떠나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영적인 자리에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건강해도 영혼이 망하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회로 혈루증을 치료하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 문제들이 있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며 십자가 붙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십자가 앞에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학문도 변하고 경제 질서도 변하고 국제 질서도 변해갑니다. 국제적인 정치 환경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도 이념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읍시다. 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걱정거리, 염려거리,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십자가 붙듭시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주변을 돌아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병이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댔을 뿐인데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는 언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회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행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잡혀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지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향하여서 국내 선교를 향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교육기관의 수련회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때문에 코로나로 다시 재확진이 되어서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몹쓸 암이 발견되어서 치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절이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연약하여서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보이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언광교회 위에 언광교회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위회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는 사역들 위에와 오늘 또 예배로 모인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 한번 머릿속에 남깁시다. 믿음으로 십자가 붙듭시다. 믿음으로 십자가 붙듭시다. 네. 예배 공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벌써 내일이 8월이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초하루 새벽 기도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한 달에 초하루가 2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데 내일 초하루는 또 우리가 8월달 무덥고 하지만 한 달의 시작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기회를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백현두 선교사님입니다. 백현두 선교사님이 지금 필리핀 보홀 지역에, 이런 보홀이란 섬에는 대학이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 대학마다 SFC를 조직하고, 그래서 이 보홀섬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해서는 우리 선교사님이 잠시 들어오셨는데 선교 사역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많이 참석하셔서 또 우리가 비록 뭐 적은 물질이지만 보내는 곳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중고대 연합수련회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지난 주일부터 헌금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잘 훈련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가실 때는 항상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